예, 갈라디아서 1장 18절, 8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난주 바울이 알았던 여러 가지 복음이 자기 생각대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지혜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로 받은 말씀을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꾸며서 다듬어서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을 플러스 시켜서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조용한 말로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앙을 받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걸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마음에 있던 어떤 관계없이 지키면이라고 하면서 행위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나도 오늘 주일 지켰어 라고 하는 어떤 것, 나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주일 헌금했어 뭐라고 하는 어떤 그 절차나 형식이나 어떤 이런 행위에 쭉 매여 있다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은혜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알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어디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가 있던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 말고 은혜가 맞긴 맞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뭔가 율법의 행위,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 구원이 유지가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표자가 누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서로 뭘 했냐면은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한 거를 의회, 우리 국회의사당 하듯이 의회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며 공적인 일로 모였기 때문에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딱 얘기를 해보니까 결론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유대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시작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유대 민족 중에 유다이족 속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왔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는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근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하고 그들하고 같은 이퀄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오직 은혜 믿음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12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그전에는 예수가 누구야? 단순하게 나의 형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십자가의 사건 이후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가, 맞아, 베드로가 말한 것이 맞아, 우리가 회의한 것이 맞아, 베드로가 이제 그 설명을 쭉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있다가 요 내용을 글로 써서 여러 곳으로 보내가지고 읽게 해라, 가르쳐서 그대로 생각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기도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혹은 갈라디아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은 맞는데 아담은 지옥 갔어. 아담이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한 건 맞아요. 아담이 범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존재가 된 건 맞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요 말의 적용이 누구에게 돼야 돼요? 나에게도 돼야지 돼요. 왜 나에게 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었어요? 요 안에 있었기 때문에. 100리길, 200리길 한가운데 바다로 나갔는데 배가 파손이 됐어요. 다 배가 파손이 되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도 다 물 내립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인가 어디에서 배가 부서져 가지고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제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그 주위에 배가 있었다. 근데 고기를 상하기 전에 파리하지 되니까 그 빠지는 걸 보고도 건져내지 않고 항구로 갔다. 그게 기사가 나갔고 그 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구할 수 있었지만 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그럼 아담이 가만히 있는데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을까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방법을 왜 입혀줬는가를 어디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대속에, 대신에 이걸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삭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나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레위기를 근거로 해서 이삭이 그 양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까가 다 나오고 그것을 나중에 어디서 가르쳐요? 성막에서 똑같은 걸로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또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럼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상태로도 만약에 지옥에 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도 지옥 다 가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단순하게 문둥병 걸리는 저주가 아니라 여기서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그럼 왜 따라갈까요? 사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또이다. 다 같은 것이다. 라고 유유상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우리 집 개가 짖으면 옆집 개가 짖고 옆집 개가 짖으면 두 집 건너 개도 따라 짖고 그러다가 온 동네 개가 다 짖어요. 이게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끼와 듣지 않을 끼, 거부할 끼, 내가 분명하게 뭘 알고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헤쳐나가야지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꾸 어떤 다른 말이 현혹이 돼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그걸 하나를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가다 보면 바람도 불지요, 돌멩이도 있어서 넘어지지요, 나를 해코지하는 놈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건 뭐예요? 나는 김씨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너 이씨야 그렇게 해도 나는 김씨다 라고 하는 그걸 알고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세상으로 온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단순하게 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뭐 진도 앞바다 갈라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생명을 옮겼는데 여기가 마냥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큰 산통으로 고생을 겪다가도 아이를 딱 보면은 그 순간에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여기 딱 태어나가지고 점점 이렇게 클 때까지 가만 비바람 없이 그냥 컸겠어요?
다 비바람 맞으면서 매맞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거기서 이겨내도록 우리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능력 있는 자의 무리를 따라가면 나도 능력 안에서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도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적을 따라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한 가지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것 한 가지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 살고 부자 되고 말 잘하고 어디 가서 좀 인격이 훌륭한 사람 같이 만들고,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지,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바른 생활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생명으로 가면 단순하게 자연히 좋은 것이 나오지만은,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불평했어요? 딱 나오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친구들이 불평을 하니까 요 친구들도 따라서 불평해요. 개 한 마리 짖으니까 옆집 개 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야, 그래도 임마, 개밥통에다가 주는 밥 먹는 것보다 내가 땀 흘려서 힘이 들어도 내가 땀 먹는 게 낫지. 그까지 고생을 못 참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불평을 했어요? 예전에 고기도 먹었지, 옛날에 오이도 먹었지, 수박도 줬지, 파도 먹었지, 나 그게 더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며 너희는 하늘에서 주는 걸 먹어야지 사는 사람이지 땅의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의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추, 포도 이거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늘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사실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요. 그건 누구냐?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 마리아가 허락을 안 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하고 동급은 아니지만 차하위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론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놓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나서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천주교 가면 그렇게 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런 중심으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됩니다. 자, 왜 이제 이런 일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웅덩이를 만납니다. 웅덩이. 그러면 처음에는 웅덩이가 흙탕물이 많이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웅덩이 물이 어떻게 돼요? 위에는 맑은, 이건 우리가 이제 멀건 물, 맑은, 수정같이 맑은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개뼈다귀, 소뼈다귀, 생선뼈다귀, 명태대가리, 저 낙엽, 투성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마음의 상태로 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뭐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선이 수양한다, 수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미꾸라지의 힘이 강해서일까요? 원래 이게 있기 때문일까요? 미꾸라지 한 마리는 그냥 꼬리치면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숨겨놓고 감춰놓고 나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하나 나를 툭 건드리면은 예전에 제거하지 못했던 이것들이 불끈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금 헛된 삶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바르게 사는 것인데, 이걸 감춰놓고, 성경에 해체란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무덤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뼈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해를 칠합니다. 해가 흰 색깔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는 뼈가 있는데 잔디 딱 깔아놓고 이후에서 여기가 뭐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여기서 밖으로 펴놓고 소풍 나와서 먹고 가고 그럽니다. 평토장한 무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관리했다, 내가 마음을 다스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구나 라고 하는 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마음 수련, 산골짜기 들어가서 괜히 목탁 두드리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들. 목탁 두드리면 맑아져요. 왜 맑아져요? 맑은 소리가 나서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집 멍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멍 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가습기를 하나 샀어요. 집에 가습기를 하나가 놓고 싶어갖고 침대 머리맡에다가 가습기를 뒤지니까 화로불과 같은 가습기가 3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죠. 그랬더니 그 안에 장작이 들어가 있어요. 모형으로 된. 물을 넣으니까 막 그 불이 빨가면서 막 불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식탁 앞에다 놔놓고 밥 먹다 말고 어떤 때는 저녁에 밤에 잠 안 오면 거기 의자에 앉아갖고 그 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그래.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 불멍 이런 게 되면 안 돼요. 요거 아니에요. 이거 없애야지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꾸미고 사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그릇 안에 깨끗한 걸 담아야지 돼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의 상태는 그저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그 그릇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산영이 됐어요. 가죽옷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가인 아벨로 시작이 되었고 나왔어요. 그럼 그 그릇 안에 뭘 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걸 담아가지고 감춰놓고 안 보이게 해놓고 나는 깨끗한 물이야. 세상살이 피해갖고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마음이 맑아지나요? 잡다한 거 덜 보니까 속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나요? 죄인이라는 개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막스 셀러라고 하는 사람이 약 한 150년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가 다 있는 걸 보고 인간은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를 넘어가지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렸어요. 왜? 들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상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해갖고 나름대로 종교라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릴리전이라고 해서 다시 있다. 다시 있다. 뭘 다시 있어요?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에덴에서 범죄해갖고 가죽옷을 입었지만 일단은 밖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요 단절된 것을 끊어진 것을 있다. 다시 있다 해갖고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서구에서는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문으로는 종교라는 단어를 쓰는데 으뜸 종자를 쓰는데 으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으뜸에게 배워서 으뜸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으뜸을 배워갖고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는 종교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종교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한 건 누가 죽으리라고 한 거예요? 김광식 너 죽으리라 그거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만 죽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있어요. 저는 지금 몸이 건강합니다. 자, 이제 지금 한 47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셋째 낳고 정관 수술을 했어요. 정관 수술을 안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제 안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겨져서 잉태해서 자라게 할 그릇만 있으면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아담이라고 하는 것 안에 수많은 세대 거쳐갖고 지금까지 온 인류가 요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죽음은 아담의 죽음은 기본이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요. 근데 이 대표자가 가죽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갔다 그러면
다 지옥해야지 돼요. 지금 우리는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의 대표성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담의 대표성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이 대신 사해놨어 라고 하는 말은 찰떡같이 믿어요. 근데 아담의 대표성 안에 있어야지 내가 누구의 대표성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의 대표성. 그 대표성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느냐? 요 안에 있던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내가 그 안에 있었구나.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짐승의 머리에다가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으면서도 틀렸다고 그랬죠. 왜 맞으면서도 틀려요?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주는데,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주는 내가 들어가야지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362가지야 해갖고 362가지를 넘겨주는 그 순간에도 여기서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죄가 나와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죄인이에요. 그냥 넘겨줘도, 평생 1억 년을 넘겨줘도 나의 죄를 다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를 넘겨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방법을 짐승을 통해서 넘겨주고, 짐승을 통해서 넘겨주면서 요게 너야 라고 하면 짐승을 죽이면은 짐승과 함께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 누가 죽어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이 죽어야지 돼요. 두 번째, 반드시 죽으리라는 누가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무조건 나예요. 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죽었어요. 죽으면 딱 끝납니다. 그럼 다시 살 수 있나요?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사는 것 없이 난 죗값으로 죽었어 했는데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아니에요. 감옥이라는 것도 들어갔다 너 6개월 후에 석방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나오는 것이지, 무기징역이야 라고 사형이야 그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살리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제3일에 살아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를 죽이고 나를 죽였다가 무덤에 넣었다가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그 방법을 자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죗값으로 죽어야지 돼요.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가서 모리아산에서 양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그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활은 어떤 의미로 있던 거예요? 대신 대속이라는 양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던 것을 풀어서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제사의 형태로 가르쳤고 성막에서 가르쳤고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이런 방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믿고, 예수의 죽음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 배가 움직이는 것은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여기 나룻배가 떠가지고 갑니다. 뭐 때문에 가요? 배가 가기 위하면 여기에 탄 손님을 건너기 위함이에요. 비행기가 뜨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태국에 가요. 비행기 탑니다. 그럼 비행기가 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고 싶어 가죠. 가고 싶어 가는데 목적이 뭐예요? 나를 태워서 태국 방콕에 내려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없이 갔다가 돌아오기 위해서 항공료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나 때문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성경의 키포인트예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연합을 하는데 안수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다 레위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그 대표성 안에 있었을 때만 대표성 안에. 근데 대표성이 있어갖고 내가 거듭났어요.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됐다고 하여 내가 100% 새롭게 된 상태로 살아가지 못해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혼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낮지만 세상은 수많은 악한 존재들이,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 나를 유혹하려고 그래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사상을 주입을 해서 곁길로 빠지게 자꾸 만들어요. 철로역정 책 봤죠? 거길 봐보세요. 수많은 것들이 끝까지 가다 뭐 눈 뽑히고 혀 잘리고 별것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대로 갑옷 입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하는 그 말은 예수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아셔야지 돼요. 얼마 전에 그 헬스조선회를 보다가 그 암이랑 하는 그 연재 나오는 게 있어요. 김아무개 어느 목사가 나는 심신의학을 하는 사람이다 해갖고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옮겨놨습니다. 심신의학에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두 개를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신의학이 뭐냐면은 암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암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암이 딱 걸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왜 내가 암이 걸려야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타협한다던가요? 뭐 이거 순서가 있더라고요. 타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수용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라앉히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MBSR이라는 단어로 얘기해가지고 마음 관리를 해라.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면은 쉽게 정복당한다, 쉽게 죽는다. 그런데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잠잠히 있으면은 암이 활동을 안 하고 멈춘다. 이런 개념이에요. 수련한다, 마음 수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MBSR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MBSR은 해야지 돼요. 우리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암을 제거한다고 해도, 표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100%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 관리는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마음 다스림을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움직인 건 뭐예요? 나의 생각에서 그렇다. 그러고 하면서 이 생각에 나온 근원을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데서 꺼낸 거예요. 일체유심조.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원효대사가,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가다가 뭐 배우려고 가다가 이제 뭐 무덤에서 잠을 잤다. 이제 이것도 아마 그 설화일 가능성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비유를 넣고 깨달음으로 끝내야지 되는데, 아니 아무리 깜깜해도 동굴하고 무덤도 구분 못했느냐? 그거 원효대사 이야기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곤란해. 그냥 버려버려요.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요. 어쨌든 그 얘기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목이 말라서 뒤적거다 보니까 그릇이 하나가 있고 보니까 손에 물이 잡히더라. 그래서 마셨더니 시원하더라. 눈을 뜨고 보니까 해골바가지였더라. 그래서 그게 해골바가지라고 아는 순간 구역질이 나서 구토를 했다. 토했다. 그럼 나중에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결국은 마음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MBSR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이 사실은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음만 그냥 그런 상태. 암은 갖고 있어도 제거하지는 못하고 100%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나하고 같이 살아.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그런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 그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또 드렸잖아요. 불교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고집멸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집착, 결국은 멸망이다. 그걸 빠져나가는 길, 도를 차지하지 된다라고 하며 사성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도 고통이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고통입니다. 이 고통 중에
결국은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요 멸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팔정도다 해가지고 8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바르게 보기, 정견, 바른 생각해라, 정사유, 바른 말해라, 정업, 바른 행동해라, 바른 생활해라. 자, 이게 지켜지나요?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팔정도를 지키면 된다, 영겁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데 팔정도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다 지켜요? 그러면서 수련한다, 수행한다, 이렇게 지금 꾸미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그 고요한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놈이 세상사 생각해요? 1시간이라도 세상사 있지. 있다 보면 거기 가니까 참 평안했어, 더러운 생각이 안 났어, 회사에 어떤 힘들은 일도 많았는데 잠시 다 잊어버려서 다음 주에 또 가야지. 근데 그게 사라지나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체를 사실은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MBSR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며 화를 참고 견디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죽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놓았다라고 하는 그 죄값에, 그러면은 그 고통은 어디서 나와요? 뭐 때문에 생겼어요? 고통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 불 엉겅퀴 나왔죠. 다 그래요. 세상살이가 어렵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가 못 박히면 나의 허물 때문이야. 그럼 허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생활을 잘못한 허름인가요? 당연하죠. 그럼 그건 그 근원은 뭐예요? 죄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을 못 박는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지 되는가?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옮겨가는 방법은 뭐예요? 죽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지 된다는 걸 가르쳤고, 다시 사실 수 있는 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예화를 하나 들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집 주위에 있는 조그만 동산 야산을 팔라고 해서 팔았답니다. 뭐 10,000평, 20,000평 뭐 되든지 그랬겠죠. 헐값에 팔았겠죠. 그때 몇 년 지났는데 거기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더래요. 5년만 참았으면 내가 떼돈을 버는 건데. 배가 아프더래요.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버린 건 버린 거고 잊을 건 잊어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해라.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저도 집을 팔았습니다. 팔고 났더니 그 자리에 진짜 아파트 단지가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강변 아파트. 배 아프기로 시작하면 저도 엄청 배가 아파요. 근데 그거 배 아픈 걸 내가 붙잡고 살면 되겠어요? 나에겐 다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것, 내가 글 만들어 놓은 것, 이거 우리 자식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보고 내 뒤를 올바로 따라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 되는 것 되면은 그 강변 아파트보다 몇백 배, 몇억 배 더 나은 결과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불교하고 기독교와의 차이를, 불교는 웅덩이다 가둬놓고 멀건 물을 바라보는 건데, 기독교는 그 물을 뒤집어 엎어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다. 근데 과연 기독교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지금 가르칠까요? 그렇지 못해요. 유아 세례부터, 세례교인부터 그런 형식 절차에 많이 매여 있으면서 너는 세례교인이야? 이렇게 하면 너는 훌륭한 성도. 거기다 직분까지 가져서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진짜 성인 같은 사람으로 위장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안하게 살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보는 암에 안 걸린다. 진짜랍니다. 바보들은 암에 안 걸린다. 왜? 근심 걱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있어도 이겨내고 헤쳐나갈 능력을 갖는 게 우리가 진짜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으로 뭘 가르친다? 율법,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은혜를 가르친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도입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구약은 신약 전체를 다시 살펴서 확인하고 미리 제시하는 어떤 그 개요,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쳐 놨어요. 다 가르쳐 놓고 딱 오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배움 받았던 내가 가르쳤던 모든 거 다 이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구약과 신약 종교가 또 갈라져 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요 안에서도 서로 사상이 다릅니다. 요 앞에 36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회 왔던 어느 신대원 다니다가 그만두고 4학년 때 졸업 못하고 왔던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이 여기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한테 계속 아들하고 상담을 해달라는 거야. 거기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왔는데 계속 자기 아버지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성경은 이러느냐, 이 성경 가짜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지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명확하게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기복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것 한 가지예요. 다른 것에 현혹이 되면은 안 됩니다. 진짜 죽고 진짜 다시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학문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학문으로 신앙 접근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러죠. 나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10년 동안 배웠어.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10년 동안 읽어가지고 성경 보면 뭐예요? 이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될 정도로 지금 한글 성경으로 많이 개정, 개역, 표준, 쉬운 성경 단어 달리해서 다 풀어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의미를 알아가야지 되는데 단어만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책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무슨 그리스도를 본받느냐? 그분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거 본받느냐? 그렇게 대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걸 어떻게 성취했느냐?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지, 그분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많은 어떤 이상적인 사상, 이걸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가지 접붙임 당하면은 그 원 가지가 무엇인가를 보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에덴에다 넣고 새 에덴으로 옮기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자기가 새 예루살렘에 적합한 자인가 아닌가? 토기장이 얘기를 몇 번 예를 들었죠. 토기장이가 흙으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듭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불가마예요. 누가 묻지 않아도. 근데 애들은 몰라요. 그냥 햇볕에 말리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근데 어른은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깨지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만들어 놓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는 세상 종교가 들어가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없어요. 왜 죽음이 없을까요? 죄악이 다시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영생, 그러니까 영생교 이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다시는 죄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꼭 묻고 계속 하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이 성육신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대표적 위격으로 대표적 사역의 대표성으로 한 분 하나님을 어떤 위격이라고 하는 것에 빗대 가지고 인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사야서 7장 봐보세요.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 난다. 그리고 그 아들의 누구냐? 이사야서 9장에 가면은 그는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근데 마리아가 허락해야지 자기한테 오나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이삭을 대신했던 그 대속의 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번제물로 대신 드릴 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았을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 이전에 할례를 받고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것을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99세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75세에 넘어왔잖아요. 믿음에 따라서 넘어온 거예요. 그럼 75세에서 99세니까 24년 지났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위에다가 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라고 표를 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2달, 3달, 세례 반 거치면 세례 안 받고 죽으면은 지옥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세례 받아야지. 이래갖고 전부 매인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신문에 본 거 얘기 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세례 교육 받고 몸이 아파서 집으로 갔어요. 그 주에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 멀리 광주까지 가가지고 부산으로 데려왔어요. 세례시켰어요. 세례식을 했어요. 그러고서 쓴 기사가 이 사람이 만약에 세례 받지 않고 죽었으면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르친 거 다 헛거였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매여서 지금까지 그 짓을 했다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근데 사람들은 쏙는 거야. 맞아, 세례를 받으면 나는 세례교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고 싶어서 목사가 돼갖고 왔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때가 돼서 또 정치적인 어떤 그 헌법에 의해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합니다. 제가 찬송가 147장이 오늘 불렀던 94장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최애 찬송이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담이 범죄할 때 너 거기 있었어? 아담이 범죄 안 해서 범죄한 나라고 말을 바꿔 얘기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호흡을 하고 있는 실제의 나가 거기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시, 아담이 시, 아담이 허리, 아브라함이 허리, 이 허리 개념 올라가면 결국 내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시로 주어서 바울이 기록한 글에 의하면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론 병이 아프고 힘들고 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안에 누가 있는가? 자,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지금 우리는 99.9%는 예수님만 보여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보여야지 돼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거 딱 한 가지예요. 거기서 다른 거 잡는 순간 예수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자기 안에서 다시 살리는 것이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이런 교회당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동네 마실 가서 둘러앉듯이 둘러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예배가 됐고 교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너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파가 나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교단이 나눠지고 성공이냐 미성공이냐 목회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교회당 크기 사람 숫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쭉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위에 5장 24절 두 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는 율법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의 죽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를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죄값을 치르는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너 혼자 죽고 너 혼자 바다 가서 헤엄쳐 갖고 저 강릉 앞바다에서 미국까지 헤엄쳐 갈 거야? 못 가니까 내 배 타. 못 가니까 내 비행기 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에 속아서 어선을 타고 오다 보면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져서 죽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건너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얘기는 율법이 죽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을 또 가지고 뭘 해요? 생각이 조금 바뀌고 행실이 조금 좋으면은 거듭났다. 뭐 조두순이는 거듭 안 났어요? 감옥 갔다 와가지고 나 지금 그런 짓 안 해. 그럼 거듭났다. 가서 간증까지 해보세요. 교회 가서. 그런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거듭났다는 건 무슨 거예요? 행실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요 한 가지를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어요. 세상이 나를 대해서 못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288장 찬송에 보면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요 말도 자칫 잘못하면 쏘가요. 매당에 와서 기쁘고 몇 마디 위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세상과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것이 아니고 조금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 20, 5장 24절 6장 14절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렇게 바뀌어야지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요절이지만 암송용 요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함께 돼서?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목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네가 가진 네 마음의 확신이 성경이 요구를 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나는 이 설교를 내가 만든 원고를 내 자식들이 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럼 내가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목회가 못하고 내일 설교가 끝나더라도 오늘 내가 할 말은 바르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거짓 없이 바르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왜 예수가 오셨는가, 왜 죽었는가, 그걸 명확히 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명확하면은 어떤 말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